네, 신명기는 우리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편이 우리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우리 지난번에 봤던 부분까지 이제 1편의 설교가 끝났고요.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이제 말씀부터 시작되는데요. 44절부터 4장 44절부터 49절까지는 모세가 요단 동편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이제 그 정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장 잘 알다시피 10계명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그런 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하고, 특별히 지금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듣고 있는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이제는 다 죽었던 출애굽 세대들 말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6절의 내용이고요. 7절부터 21, 잠 깨라고 그런 것 같은데 7절부터 21절은 10계명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22절부터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두려우니까 이제 말씀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겠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키면은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뒷부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21세기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는 10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혹시 과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과거의 세대들, 아니면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구약 백성들에게만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 새로운 새 언약을 지금 우리는 이미 받았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10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에는 제가 3가지 정도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오늘은 4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4가지예요. 설교도 길어질 거라는 예상이 되지만은 착각일 수 있어요. 4가지 한번 오늘 4가지 딱 들으시고, 사실은 10계명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하나마다 다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귀중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 4가지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메시지는 우리가 언약 당사자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언약 당사자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 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구세들 말고 새로운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시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언약은 과거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맺던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다. 도리어 그때는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어려서 사실은 그거 올라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이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오늘 모세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들과 세운 게 아니라 우리와 세웠다. 물론 이 표현은 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세웠다,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약 당사자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대면하다 말씀했는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도 못했고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쭉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대면하여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대면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면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두려워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산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세운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와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것은 모세오경, 모세가 쓴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 율법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당사자입니다. 언약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당시 살아있었던 그들이 언약 당사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당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당사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당사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 당사자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아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물론 이제 해석이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이것이 이제 해석돼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될 대상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언약 당사자인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언약을 맺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 가지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말미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지 결국 우리가 사실은 앞날도 믿음으로 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아니면 20장을 읽든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로는 소리내서 읽을 때 여러분들 귀에 들리죠. 근데 소리내서 읽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 외귀가 있고 내귀가 있고 우리 마음의 귀, 믿음의 귀가 있어요. 이 믿음의 귀에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꿈에 나타난 누구, 아니면 어떤 요즘 제레미야 열받아서 이제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좀 듣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귀를 열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지는 엄청 늘어요. 엄청 늦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디에서 우리가 믿음이 발휘될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암송도 있고 연구도 있고 말씀 읽기도 있고 통독도 있고 그다음에 묵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현상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땅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는 수없이 전달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겠나요?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산처럼 우리를 늘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실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종말이 있다면은 종말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아니, 왜 JMSG가 재림주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재림주가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낮고 천한 모습의 말고기로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어떻게 지가 될 수 있냐? 거기에 왜 미혹됩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무슨 재림주인 것처럼 인생을 다 망치게 되는 이런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세상이 오고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이 온갖 헛된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지, 이런 것도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지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온전히 키울 수 있고.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우우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도리어 딴 길로 가야죠. 딴 길로. 그런 길로 키울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말씀 배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 가운데 조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이게 결국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면 뭐예요? 이제 순종해야 되죠. 수없이 성경을 다 연구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아무런 힘도 아무런 역동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이 듣고, 그것을 깨닫기는 깨닫어요. 근데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한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요단의 강에 물이 막 차오른다 할지라도 발을 내딛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욕심과 정욕,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욕망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정답입니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욕망대로 살라고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네 욕망을 다스려라, 욕심은 다스려라. 그때 세상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정욕대로, 우리 욕심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라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만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이미 이제는 주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길이랄지라도,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랄지라도, 그 십자가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펼쳐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끊임 주시겠지만은 그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순종한다면은 거기에 능력이 임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당사자들인, 말씀을 오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될 언약 당사자들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결국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영구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천당 간다 이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그것을 간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라곤입니다. 그래서 신라곤을 복락곤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고난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진짜 다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 이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십계명의 서론이 아주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 동일한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누구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십계명이 결국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이 선언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사실은 지키도록, 좀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실은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우상장사의 아들로 살던 그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나중에 할례를 받게 하고 이제는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할례 받은 백성답게 다르게 살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 율법인 것이죠.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왜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막 이런 부담을 자꾸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야 좀 착하게 살아라, 집에 좀 들어오라, 또 동생 좀 괴롭히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나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좀 크고 난 다음에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엄마가 나의 엄마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희생하셨다 막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말 사실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엄마가 뭘 기뻐하는지 이걸 알고 바로 이렇게 할 거잖아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주시면서 사실은 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나만 섬기라 막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아니, 하나님은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뭐 강요하시냐고, 부담스럽게 왜 자꾸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너한테 행했던 일 한번 기억해 봐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애굽 땅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였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출애굽기 전반부에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놀라운 이야기,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더 스토리.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 말씀은,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내야 될 이거 반응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말씀이 끊임없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하니까 왜 자꾸 부담 주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고 죄의 종이었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사실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좀 명령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구나, 사랑의 속삭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바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 절,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너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 사실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다 공개하시면서 내가 이제 진짜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있다. 너의 하나님, 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니까 사실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철저한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겠구나.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그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이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또 다른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고 이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죄악가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것은 넌센스잖아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시는, 부모님이 좀 효도하고 살아라, 참 착하게 살아라, 공부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것처럼 진짜 사랑의 언어이고 사랑의 속삭임이고 사랑의 기대하심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우리 4월 9일까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 그런 절기 별로 안 지키긴 한데 그러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일 동안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이것을 한번 더 묵상해 보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모습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 은혜를 한번 더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 놔뒀으면 나는 어떤 인생이었을까? 그 친구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도 좀 기억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도 좀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교회에 가게 만들어줬던 그 은혜도 좀 기억하고,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보살폈던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확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삶, 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대로 좀 다르게 살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들 좀 묵상해보고 하나하나 오늘 말씀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이 말씀들이 나를 지금 옥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향한 나의 기대, 또 내 속에 있는 굉장한 놀라운 잠재력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간 펼쳐보라고 주시는 아버지의 지금 기대하시는 정말 나를 향한 배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살지 못하면은 나중에 있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게 부모님의 그 뜻이었구나 생각하면은 그때 가서 후회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살지 않고 막 죄 가운데 살고 헛되게 살고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고 맨날 우상 섬기고 이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진짜 저 허랑방탕한 탕자의 삶을 살 때 그때 가서 후회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렇게 먹을 것이 많았는데 그렇게 먹으라고 해서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그때 가서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은 은혜의 메시지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7절부터 15절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당부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혼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호세아에서는 진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진짜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어요. 자, 결혼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했는데 사랑은 딴 사람하고 해?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거는 그건 범죄죠. 간음이잖아요. 그래서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사실은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네 남편이고 너는 내 신부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2계명,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만드는 순간 그것은 자기의 욕망의 투사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형상이 많이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걸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가짜예요. 그거는 이미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섬기지 말라. 왜 이 계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했는데 당연히 사랑을 나한테 해야지, 나와 결혼했는데 옆집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 질투 당연한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은혜가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그분께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사실 쉽게 부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목적으로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실 거짓말을 쳤어요. 근데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야,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걸고 배신한다, 맹세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이웃을 막 속이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이웃을 속이면서도 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속이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 치면서도 막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들으시고 얼마나 부끄러워하실까요? 야, 내 자식 안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부르는 것. 다른 사람들을 막 저주하면서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뭐 하나님 이름이 너에게 막 저주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름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자기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연기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혹시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욕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연기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뭐 그 연기자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오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헛된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이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 4계명은 12절부터 안식일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힘써 모든 일은 6동안 하되 7째 날은 너뿐만 아니라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가축,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네 남종이나 여종에게, 특히 네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참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자기는 쉬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쉬어. 근데 집에 있는 그냥 노예, 집에 있는 남종 여종은 일해. 내 예배드리기 위해서 네 쉬어. 너는 일해라. 이런 나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도 동일하게 출애굽기 입장에도 이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 창조가 안식일의 준수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들이 들어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구속,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이 구속해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선물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서. 그래서 너는 기억해라. 네가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다면서 그렇게 압제 가운데 중노동 가운데서 쉬지 못했던 그 기억해라. 그래서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냐. 그러므로 쉼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도 그걸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너의 남종과 여종들, 집에 있는 가축들 다 피조물까지도 안식하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던 당시의 그 모습처럼 혹시 그렇진 않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그냥 결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랑은 딴 사람하고 하고 있는 이런 이중생활처럼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남편인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우리가 부른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또 섬기는 거, 또 우리 자녀들은 그냥 다른 것 섬기고 다른 것을 하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혹시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이 구속이 사건이 안식일 준수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구속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를 그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업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와 이 자유와 쉼과 안식이 같이 선물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또 주일날 나와서 교회를 막 나옵니다. 근데 자기 사업장은 그대로 일하고, 왜냐하면 쉬면은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 일하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막 욕하겠죠. 그런 이야기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자기 부장은 뭐 예수 잘 믿는 분이래요. 그래서 막 맨날 교회 가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들한테는 일 다 맡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장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절대 나는 부장님 믿는 하나님은 절대 안 믿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부모님이 막 자기들 막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한테는 주일날 더 공부시키고 주일날 더 다른 거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부모님은 참된 쉼과 안식을 참 주리네. 나도 언젠가는 부모가 돼서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주일날 되면 더 중노동 시키는데, 부모 주일날 되면은 이때 네가 놀면은 떨어진다 막 하면서 계속 공부시키는 부모가 혹시 있다면은 부모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 자녀가 진짜 믿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좀 바뀌지 않겠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 앞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그냥 주지 못하는, 그냥 친구들한테 늘 쌀쌀 맞고, 친구들한테는 한번 주려고 그냥 선물도 하지 않고 늘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다면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나만 사랑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나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동일하게 다른 하나님을 온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말미암아 이렇게 속량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 진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것으로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면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만 잘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결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전도도 이 바로 전도죠.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배할 때 이게 진짜 기쁨이고 감격이고 안식이고 이게 평강이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에게도 이런 삶을 선물할게 라고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게 베풀 때 이것은 공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자기는 어떻게 섬기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종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걸 주지 않으니까 공의가 거의 땅이 떨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이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겠죠. 그러나 말씀이 전혀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이고 말씀이 없는 기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것은 어떤 엄청난 부탁이나 무리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 다만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라고 고백하는 이 사랑의 언어다, 속삭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되게 기대하고 계세요. 이 기대하심을 기억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야말로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샘플, 하나님의 모델하우스, 이런 개념이 바로 저는 여기에 이 5계명부터 10계명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그 사회의 근간이 되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복받고 생명이 길 수 있는 하나 비결이 있다면 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되고 가정이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이웃 대해서 거짓 증거 금지,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것을 소유를 탐내는 탐심 금지 이 규정입니다. 이 계명인데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같이 언약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조금 적극적인 이거 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5가지는 다 전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적극적인 명령, 부모를 공경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선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회가 훨씬 더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소극적인 명령,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만 우리가 실천할지라도 사회가 안전하게 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소극적인 명령까지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확대 적용하셨죠. 살인, 친구에게 나가라 욕하는 행위까지도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는 이 규정은 이미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내면화시키면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모든 규정들이 다 지금 무시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구약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 우리 책을 많이 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교를 비롯해서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이 10계명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중요도의 순서인 것 같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4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회를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5계명은 가정을 회복하는 계명이고, 6계명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계명이고, 7계명은 이웃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성적 순결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재산과 소유가 그 다음이다. 이 중요도의 순서가 아니냐. 사실은 뭐 정확하게 그 10계명을 준 의도가 그건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걸 보면서 그렇게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왜 오늘날 이렇게 정말 끝없이 사회가 이렇게 각박한 사회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요도의 순서를 거꾸로 한 것이 아니냐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라졌죠. 그리고는 재산과 소유가 맨 위에 올라 있어요. 재산, 소유 이것 위에 밑에 다 뭐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돈과 재산을 위해서 생명도 지금 앗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돈과 재산을 위해서 부모, 자식, 형제 다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갖 난잡한 이 성적인 이 음란의 문화가 펼치고 있는 것들도 결국은 돈과 이 재산의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사회가 좀 어지럽혀지고 있는 이런 혼란의 하나의 지표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우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참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가지고 이제 사회를 막 그렇게 분석하고 정반합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나가고 막 해결의 변증법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런 시대가 한때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거 누가 유물론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재산과 소유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모든 사회의 근간이다. 이게 바로 유물론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은 유물론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념 나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삶 속에서는 나 보니까 다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 끊임없이 재산과 소유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성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들의 가정보다, 다른 사람 이 사회 자체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도 한참 거꾸로 돌아간 이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치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10계명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회에서 이들은 전혀 다른 사회를 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가짜 사회라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이미 죄악의 관영에서 그 땅은 좀 심판해야 될 가나안 땅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서 이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가 지금 세상에 들어가서 해야 될 하나의 과업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과 함께 오늘 이 십계명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여러분들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생한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예배가 중요합니다라는 것이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다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예배가 뒷전을 쳐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도 아직도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고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발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이 사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 뜻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성, 이웃의 소유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의 형제요, 누군가의 부모요, 누군가의 배우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온갖 사회적인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음란, 간음 이런 것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을 그것으로 물질과 소유로 대하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내야 됩니다. 분명히 마르틴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자꾸 물질과 재산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물질 소유의 근거에서 자꾸만 그것을 인격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부분도 자꾸 보게 되면은 그것은 이미 물질처럼 그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의 온전함을 좀 회복해서 이웃을 제대로 좀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전략, 교회에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게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교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어쩌면 전략이란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십계명에 나타나는 이 정신을 살아낼 때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의무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일장기든 목사, 500억 뿐만 아니라 아파트 두 채까지 더 달라고 하는 목사, 그리고 온갖 거짓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사칭 사교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도매금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그 땅, 그런 땅이에요. 예, 오직 난잡한 땅이에요. 근데 그들을 딱 중간에 두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받았던 메시지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저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요. 자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세대들을 향해서는 진짜 울분을 토하는 마음으로, 진짜 부탁하는 마음으로, 니들 진짜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새로운 세대, 우리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모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샘플입니다. 야, 이렇게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마음껏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를 불러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건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듣고 배우고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